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또 작가이고 또 지성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딸 이민아 씨의 권유로 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써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인들의 생활 양식을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구별해 놓았더라고요. 밥 세대와 라면 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 것 같으세요? 밥 세대인 것 같으세요? 라면 세대인 것 같으세요? 이게 뭐 밥을 좋아하냐 라면을 좋아하냐 이런 문제는 아니고 밥 세대와 라면 세대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 뭐냐면 속도감이에요. 속도감. 그러니까 밥을 하려면 얘야 내가 밥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밥을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사실 뜸을 들여야 되고 밥을 얹어놓고 한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밥 세대들은 기다림을 할 줄 아는 세대인데 라면 세대는 뭐냐면 바로바로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물도 쉽게 끓고 금방금방 되죠. 그래서 속도감의 차이예요. 과거에는 밥 세대였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는 라면 세대처럼 굉장히 속도감을 중시하는 빠른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라면 세대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안식과 기다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정말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안식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외에 인류 문명 가운데서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시간을 구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별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 자체를 7일에 걸쳐서 행하셨다라는 기록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많은 신화들이 있고 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배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배경을 채웠어요. 각각 쌍을 이루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식하셨다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쉬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면 8일째 되는 날은 뭘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셨을까요? 이 안식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하면 쉬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식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안식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던 일을 멈추었다, 혹은 하던 일을 마쳤다, 하던 일을 완성했다 라는 의미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완성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걸 완성했어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요즘 뭐 여러분들 물건들을 우리가 많이 사죠. 뭐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하나가 웬만한 가전제품만한 가격이니까요. 핸드폰 살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디자인도 고려하고 성능도 고려하죠. 그런데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고려하는 한 가지 사항이 더 있어요. 그건 뭐예요? AS.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AS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사길 꺼려해요. 그만큼 AS는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제품을 만든 사람의 책임은 완제품을 만든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완제품을 이후에 AS 해주는 것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완성하시고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셔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고쳤는데 문제는 안식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정말 아파 죽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 때문에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고치지 말고 내일 고쳐줄게. 하루 동안 이 사람의 고통을 지속시켜야 될까요? 바로 고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식일 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안식일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돌보고 계세요. 창조한 세계를 돌보고 계세요. 본인이 지은 것을 돌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식일 날 일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고 그냥 놓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세상을 정말 돌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따라서 7일째 되는 날부터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 인생을 정말 돌보신다고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날 쉼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무엇이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쉼이래요. 쉬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90분 정도 일하고 공부하거나 일하고 10분 정도 쉬게 하고, 한 그룹은 그냥 일하게 했어요. 공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쉰 그룹이 훨씬 더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쉴 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는 배웠던 걸 복습하고
새로운 것들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쉬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쉰다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쉰다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쉬는 날이 많습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해요, 대부분 요즘은. 일주일에 5일만 일하죠. 이틀을 쉽니다. 과거보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쉬어요. 그럼 더 쉬면 우리가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왜 쉬는 날들은 많아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삽니까? 왜 쉬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쌓여 삽니까? 왜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합니까? 참된 안식은 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주용 말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경주용 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눈 가리개를 반드시 합니다. 눈 가리개. 그럼 눈을 왜 가릴까? 눈을 왜 가릴까? 특별히 이 말의 눈 가리개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눈이 옆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말은 시야가 180도를 봅니다. 그래서 앞이나 뒤, 옆을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경주를 할 때 막 달릴 때 옆에서 말이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말이 겁이 많아서 제대로 못 달려요. 두려움에 빠져서. 혹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말이 두려움에 빠져서 장애물을 못 넘어요. 그래서 일부러 눈 가리기를 한대요. 눈 가리기를 하고 뭘 하게 합니까? 기수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기수의 움직임에만 따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쉬는데 안식을 못 얻을까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안식하셨다. 이제까지 그것들을 돌보고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과 역경에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이다. 하나님 되기를 멈추는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거둡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멈추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김으로 참된 안식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축복과 거룩, 이 축복과 거룩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과 거룩을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과 거룩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축복이 곧 거룩이고 거룩이 곧 축복이에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그냥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것이 축복이고 정말 축복이 구별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과 축복을 같이 써요. 거룩 자체가 축복입니다. 구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축복과 거룩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축복과 거룩이 처음 사용된 곳이 이곳이랍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일곱째 날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정해서 먼저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아니라 날을, 시간을, 7일째 되는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7일째 되는 날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과 거룩이 처음 사용된 것이 7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고 축복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고 축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있죠. 건물을 짓고 나서 뭘 합니까? 테이프 커팅식을 하죠. 사람들이 쭉 모여서 테이프를 자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준공식으로 하죠. 준공식이라고 하죠. 준공식은 어떤 날이에요? 열심히 건물을 지어서 마지막에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 날부터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을 왜 거룩하고 축복되게 하셨냐?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고 축하하고 세상에 알리는 날. 그날부터 이 완성된 모든 것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고 축복되게 하신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완성하셨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일째 되는 날이 거룩하고 축복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도 그 날을 거룩하고 축복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고 축복하고 구별되게 보내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7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거룩하고 축복되게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로 그날을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고 축복되게 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뭐예요? 완성하셨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예배 드릴까요? 주일날 성경말처럼 단순히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면 집에서 쉬어야죠. 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일하고 예배 드립니까? 안식일은, 주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7일째 된 날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처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전파가 될 때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을 쉬었어요. 안식일과 주일 두 날을 쉬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일주일에 이틀이나 놀아도 되겠냐?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틀 놀아도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거예요. 쉼도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쉬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쓴 글을 하나 봤어요. 글을 봤는데 이분이 자기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셨으니까 암에 걸렸는데 불행하게도 암을 늦게 발견했어요. 전이가 심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완치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요양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평안한 여생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는 거다. 그러면 완치는 되지 않을 텐데 생명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둘 중에 환자가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믿는 사람이었죠. 어머님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런 다음에 어머님이 결정을 했어요. 치료받기로.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회상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치료받기로 결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대요.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빨리 천국 가도 전 된다고. 그런데 아직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단 며칠이라도 더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치료를 받기로 했다. 나중에 정말 힘들 때마다 그때 순간이 어머니 하면 그때 순간이 많이 기억난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이기고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려면 정말 내 안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상수에 삽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일을 멈추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돌보신 분이 누구신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늘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식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 뭘 또 안식할 때 또 남아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매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안식할 때가 남아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된 날 안식하셨어요. 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완성된 세상을 완성을 선포하고 이제 완성된 세상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나오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아야 돼?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든 세상에 살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별도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래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된 세상에서 떠났어. 그 결과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창조하신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누렸던 안식을 인간이 누리기 싫어서 떠났어요. 언젠가 하나님께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재창조하신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창조된 세상이 주는 안식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주일은 뭘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삼아요. 왜 그 날을 주일로 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 우리가 언제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최근에 낚시 프로그램들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낚시 프로그램을 이제 쭉 봤어요.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뭐가 재밌나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낚시가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낚시도 낚시터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낚시터는 어떤 곳이죠? 물고기를 많아요. 물고기가 많고 언제든지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도 잡히고 작은 물고기도 잡히고 엄청나죠. 그런데 낚시터에서 낚시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왜냐하면 그냥 너무 쉽게 큰 물고기들이 건져져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걸 보면 물고기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생을 해요. 그런데 그 고생하면서 잡는 모습이 되게 이렇게 감동 어린다고 해야 되나? 볼만하더라고요. 특별히 낚시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물고기가 왜 낚시꾼들이 큰 물고기를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좀 작은 거 10마리 해도 사실은 고기의 양은 큰 물고기 하나보다 더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은 많아요. 고기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물고기는 힘도 세고 버티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요. 막 근육질의 사람도 낚싯대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 사투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하던 노인과 바다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 사투를 하죠. 사실 큰 물고기, 고기의 크기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서 흘렸던 땀, 수고, 그 고생했던 그 열정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치 있는 건요, 쉽게 잡는 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물고기를 잡아도. 정말 땀 흘려 수고한 것만이 흘리는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밌게 본 건 뭐냐면, 이렇게 큰 물고기 잡아서 막 몇 시간 동안 사투를 하잖아요. 사투를 하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야, 지쳤어. 지쳤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물고기가 지쳤다는 거죠. 이제 저 물고기 지쳤으니까 너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럼 막 힘이 나서 막 하는 걸 보게 돼. 지쳤어. 끝이 오지 않았다는 거. 곧 우리의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안식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정말 영원한 안식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날의 영광으로 변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칠 이유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잘 쉬어야 내일 일하지.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날을 바라봄으로 일하는 사람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쉬라는 거죠. 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너 일하지 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 아들, 딸들 일 시키지 마. 뭐 가족이니까 다 같이 놀아야죠. 그런데 누구까지 일하지 말게 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개까지 일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날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쉽게 뭐 주인이라니까 종도 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산수단의 일부이고 기계예요. 기계처럼 일시키다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일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종교를 믿으면 너희가 게을러지고 정말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예를 기계처럼 부릴 때 기독교는 무슨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쉬게 해야 되고 그들도 똑같이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그것들 이런 계명을 수천 년을 지켜온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이 비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왜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개에게 쉬라고 했을까요? 함께 쉬라고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누리는 안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돕고 전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안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열심히 일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다 좋은 재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을 섬깁니까? 정말 그들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그날의 가축이나 자연마저도 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우리가 안식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 7일 날 째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그날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함으로 정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린 참된 안식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